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던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뭐 더 읽으면 좋겠지만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셨고 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건너라? 요단강을 건너라. 한국에는 이런 얘기 있습니다. 야, 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가 됐네.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무슨 뜻인지 압니까? 어? 맞아요. 생을 마감할 때쯤에 네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겠네라고 합니다. 요단강. 이게 물론 성경적인 표현이 보이지만 이 요단강이라는 것은 그 하데스 뭐죠? 헬인데 그 건너는 강이잖아요. 망자의 강인가? 그러니까 그거를 표현하는 부분이라고도 봅니다. 근데 어떤 성경에서는 이 요단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광야 1세대에는 홍해를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광야 2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홍해를 들었죠. 아, 홍해가 갈라졌대. 근데 홍해가 갈라진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매일마다 만나와 매출하게 주셨지만 물을 주셨지만 하울이 생기는 거요? 네, 다 주셨지만 이들이 실제로 체험을 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가르셔서 그 하나님의 이적을 능력을 체험케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단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와 홍해 건널 때가 다른 가지 있습니다. 뭐가 다를까요? 홍해와 요단이 다른 것이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방법이 적이에요. 언약궤. 그렇죠. 홍해는 어떻게 했죠? 홍해는 어떻게 갈랐죠? 그죠. 모세가 지팡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아니, 무슨 말을 하면서 했습니까? 무슨 말씀입니까? 핸드폰 찾으면 무슨 말씀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분위기가 출애굽을 했고 나왔는데 앞에는 바다고
뒤에는 로마 이제 애국 군대고 사면 초과가 된 거죠. 그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즐거워. 야,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군대가 있네. 우리 죽겠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뭘 합니까? 그렇죠. 아니 우리가 장사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곳에 수장하려고 데리고 왔냐. 자 그때 모세 뭐라고 했을까요? 그래 너희 죽을 데 없어서 여기서 죽으러 왔다. 이게 있을까요? 모세 뭐라 했을까요? 뭐 이런 저런 무책임한 형님 뭐라 했습니까? 머리 굴리셔야 돼요. 홍해 때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이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모세가 언약의 정 앞에 서서 하나님이 오늘 너희를 위해 이루실 구원을 보라 했습니다. 하나님 너희를 위한 구원을 오늘 보라. 그리고 하나님 지팡이를 쳐라 해서 쳤습니다. 자 홍해 때는 언약까지 한 사람을 통해서 그거 하셨죠. 요단강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죠. 이제 이때는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고 언약궤를 주셨단 말이에요. 이제 모세 한 사람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이끈시는 겁니다. 요단강 세상에 있죠.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어명하면 현현 하였습니다. 현현이라는 것은 직접 몸을 드러내서 보이신 거죠. 하나님이 떨기나무에서 목소리를 들리게 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요단강을 건널 때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대제사장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서 일하게 했습니다. 이 언약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을 나아갈 때 요단강 앞에서 무엇을 가지고 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 언약궤가 뭐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널 때는 세상 나갈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영적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언약궤를 앞서 말씀을 통하여 이 요단을 건너게 하시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세상을 나갈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세상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갑니까? 세상 나갈 때 무엇을 가지고 나가세요? 돈? 내 자신감? 자존감? 아무것도 없이 나갑니까? 벌거벗고 나갑니까? 옷을 입고 나가야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아무 준비 없이 자기 것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것으로는 요단강을 가릴 수 있나요? 세상의 것으로는 강을 가릴 수 없습니다. 왜? 강은 흘러가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강이 멈춥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고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곳에 있는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 우리가 회복됩니까? 언제 우리가 치유됩니까?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들려지고 담겨질 때 그 말씀이 나를 세워져 가는 겁니다. 부모님이 잔소리하는 건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잔소리가 내게 부모님의 사랑으로 느껴지고 그게 내게 답이 될 때 그게 내게 능력이 되는 거지. 나머지 소리들은 잔소리라고 여겨지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듣는 척 할 뿐이죠.
하나님의 말씀 마찬가지입니다. 만약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예배를 또 한 번 듣는 예배다. 맨날 목사 똑같은 얘기 하시고 너무 지겨워. 이렇게 생각한다면 정말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예배가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 붙잡는다면 이 말씀은 요단을 가르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오늘 다 읽지 못했지만 4장에 보면 요단을 건너고 나서 12돌을 취해서 기념비를 세우라고 합니다. 기념비. 기념비를 왜 세우겠을까요? 기념비는 왜, 그죠? 누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겁니까? No. 그렇죠. 기념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가 뭐 6.25 전쟁이나 뭐 강복이나 이런 것에서 그런 기념관들을 세웁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 당시 사람들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왜? 그 사람들 이미 겪어봤잖아요. 안단 말이죠. 근데 뭘 기념합니까? 그 다음 세대와 그걸 보지 못한 세대를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후대에게 기념비를 세우려 했을까요? 후대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겁니까? 야, 요단강 건넜어. 나 하나님 능력이야. 짱이야. 이거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왜 기념비를 세우겠을까요? 하나님이 후대에게 무슨 메시지를 하고 싶은 건데요? 생각을 하고 얘기해요. 생각을 하고. 뭘 기억하는 겁니까? 그렇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궤를 앞세워 하나님이 인도하셨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작품이에요. 이게 작품입니다. 12돌을 채 작품을 만든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무엇을 남겨야 됩니까? 그렇죠. 작품을 남겨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작품이라고 하면 너무 모호합니다. 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최고의 작품은 뭡니까? 누굽니까? 저 작품은 누굽니까? That's right.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거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이 소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저는 과거가 이런데요. 그게 작품입니다. 아멘? 목사님, 너는 아무 능력이 없는데요. No.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입니다. 아멘? 나의 무능은 그날의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No. 하나님이 하십니다. 모세 뭐 했습니까? 모세 하나님 말씀밖에 들은 거 없지 뭐. 쥐밖에 친 것밖에 없지 뭐. 모세가 뭐 했습니까? 모세가 뭐 눈이 많았습니까? No.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이 모세의 최고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다 하셨지 않습니까? Yes. 그래서 여러분들의 작품이라고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그렇죠. 그럼 작품 만드는 게 열심히 해야 됩니까? No.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찾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기신 기념이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것이 있겠죠. 그게 달란트입니다. 그 달란트로 보여지는 것들이 그거겠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5장에는 할례를
행하게 합니다. 할례 뭔지 압니까? 맞나요? 뭐였는데요? 맞아요. 왜 하게 했을까요? 그렇죠. 그리고 기억과 구별시킨 겁니다. 구별. 우리가 이제 홍해와 요단강을 통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이 강이 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 강 사이로 지나가잖아요. 그 물들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땅에서 이미 세례를 주셨다 얘기합니다.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할례로 나를 기억하고 구별되어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구별된 자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뭡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버려진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 남겨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살릴 자로 부르신 겁니다. 아멘. 하나님 왜 수능을 쳐야 됩니까? 아닙니다. 수능을 통해 하나님이 보이시는 거예요. 아멘. 현미사 아멘.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수능 치면 됩니다. 어차피 재수 없지 않습니까? 치면 됩니다. 뭐 걱정합니까? 나는 너무 걱정하시면 되는 것 같긴 한데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 구별된 자로 불러서 세상을 살릴 전도자로 준비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현민이가 이제 해외를 처음 가보죠. 이제 홍콩 가면 제주도 가봤나요? 이제 해외를 처음 가보네 현민이가. 첫 해외 여행이 해외 선교 캠프입니다. 야, 부담이 되겠죠. 가서 뭘 해야 되냐? 할 거 없습니다. 가서 누리시면 돼요.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하시면 됩니다. 근데 목적이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보러 갑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리러 갑니다. 그것만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는 눈이 보는 것이 다른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별되게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능 마찬가지입니다. 수능도 공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을 보러 가는 겁니다. 그게 수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걸 위해서 하나님 뭘 주셨냐? 하나님이 이걸 위해 우리에게 오늘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임마누엘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임마누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십니다. 흑암을 결박하십니다. 보좌의 배경으로 여러분들 가는 곳마다 2, 3, 7을 살리 세계복음화의 1이 일어날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걸음입니다. 결론. 그러면 나는 무엇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누립니다. 어떻게 누릴 겁니까? 가만히 누워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됩니다. 아멘. 예배만 드리시면 돼요. 다른 걸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배만 드립니다. 하지만 제일 어려운 건 뭡니까? 예배 드리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왜요? 예배 드리기 너무 귀찮아. 이유도 모르겠어. 뭐 하는지도 모르겠어. 안 들려. 가기 싫어. 왜요? 눌리기 때문입니다. 가치가 안 보이는 거죠. 세상은 가면 갈수록 성장했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이거 말하십니다. 왜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서 세우게 했습니까? 말씀을 앞서 세워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지금 세대들은 어떻습니까? 말씀 기억하지 않습니다. 강남 말씀 듣지만 말씀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잖아요. 예배는 열심히 드립니다.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 한 주를 어떻게 삽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야지. 여러분들 반드시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그렇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을 나갈 때 종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 정복, 세상 정복의 방법들을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배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가나안 땅을 정복해 하시는가?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방법이 있겠죠. 그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함께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고 특히 우리 이제 현민이는 수능이 한 달, 네 이제 18일 안 남았습니다. 네 사실 뭐 현민이는 수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요즘은 거의 공부 안 하고 게임만 같은데, 네 그래도 수험생은 수험생입니다. 아무리 얘기하지 않아도 부담감은 본인이 제일 많이 느낍니다. 맞죠? 학교 가도 맨날 수능 얘기하지, 친구들 만나도 수능 얘기하지. 네, 사실 굉장히 부담입니다. 부모님들 몰라요. 부모님들은 그 스트레스 때문에 게임하고 있는데 부모님들 게임하고 있으니까 이게 게임을 하는 건지 삶을 포기한 건지. 맞죠? 그래요. 근데요, 본인은요 어떻게 부담 느낀가? 그러니까 이게 시험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시험을 쳐야 된다 자체가 부담인 겁니다. 고3이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래서 우리 혜민이는 수능 끝난 이후로는 올인입니다. 제가 이제 봐주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수능의 부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능 전까지는 제가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맞죠? 제가 뭐 말 안 하죠? 네. 수능 끝나면 너는 그 순간으로 네 올인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현민이가 사는 길이. 아멘. 그래서 감사하게 우리 현민이가 이제 홍콩도 가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위해서 알바도 해야 됩니다. 알바도 해야 되고 이제 평생 처음 알바였죠. 알바도 하고 이제 아마 준비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이 중고등 멘트들이 정말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걸음에 응답받는 요단을 건너는 최고남들이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신 응답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 이 예배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을 건너라 했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12돌을 취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 살릴 전도자로 부르시고 남은 자로 부르시고 정복자로 불러싸우니 하나님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우리가 응답받는 백성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해 우리가 오직 예배에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